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도 여기 거론되고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은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 또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같이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면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을 그 바알과 아스타롯 850여 명의 선지자와 850대 1로 붙어서 불농답 받음으로 승리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17장을 보고 그 내용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그 아내 바알세불의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냇 가로 가서 거기 물가에서 살으라고 하셨지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르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나라가 비가 안 오니까 백성만 어렵고 임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렵게 된 것이죠. 다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 더 어렵고 더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다 어렵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사르밧에 한 여인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내가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서 위기를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듣고 시돈 성에 사르밧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라는 두 큰 지금으로 하면 거기가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 레바논 말을 잘못했네.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인데 지금 여기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땅인데 이제 이 사르밧이란 이 시돈 여기는 누가 지배하는 땅이냐면 아합 왕의 장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영지였어요. 놀랍죠? 우리말에 등잔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피하는 곳을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 그의 장인이 지배하는 그 영지로 가서 피하라 했으니 아마 이 아합은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오묘하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도전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잘 피하는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내가 있을 자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금의 코로나처럼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피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엘리야는 사르밧의 산 과부를 만나 한 떡 조각을 얻어먹고 그녀에게 크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두어 개 주워서 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인생을 마치리라. 더 어디 구할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걸음을 걷는 이 여인을 향해서 물 한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물 한 그릇 주는 거에 어렵지 않아서 이제 가지러 가는데 그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고요? 물을 가지러 가는 길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떡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 떡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 밀가루 남았는데 그걸 반죽해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대화는 전혀 다른 대화로 바뀌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선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복을 빌어서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선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먼저 구워서 먹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희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놀랍게도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 머리끝에 이게 뭐가 그걸 영어로 어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감동이랄까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 없다는데. 아니 그거 조금 있는 거 반죽해서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한다지 않습니까? 무슨 떡을 가져오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선 떡 한 조각 구워서 날 좀 먹여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테니까 너희는 나중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이 밀가루 통을 채우시고 기름병을 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우선 떡을 나에게 주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이 그렇게 행함으로 저들이 그 후에 며칠 동안 같이 떡을 구워 먹어도 밀가루가 모자람이 없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밀가루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한두 방울인지 모르지만, 아니 나뭇가지 2개 가지고 구워 먹고 말 정도로 구울 정도면, 여러분 구워 보셨지만 나뭇가지 2가지로 구울 수 있는 밥이 도대체 어떻게 있어요? 아마 찬밥덩이 한 덩이 데피지도 못할 건데, 익히긴 고사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익힌 고사하고 데피지도 못할 그 조그만 나무떼기 2조각 가지고 구워 먹는다니까. 태간절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바닥 마지막 바닥의 상황인데, 그런 이 여인을 향해요, 여기 13절 또 한번 읽으시. 13절 시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야 됐다, 야 할 말 없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또 엘리야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먼저 나에게 먹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먼저 먹고 뭐가 있어서 나중에 아들하고 먹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자, 14절에 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14절이 계속 이어지는. 저기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되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지 않았느냐. 우선 내게 가져오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15, 16절에 며칠 동안 저들이 같이 떡을 구워 먹어도 모자람이 없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르밧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 하나님을 우선 섬기는 믿음으로 우선 하나님을 섬기고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했어요. 아멘. 오늘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이 엘리야의 요청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은지 몰라.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이 불언간두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오면 그분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갑작스런 어떤 마음이 와 닿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뜻밖의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전혀 생각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서 어느 때는 보여도 주시고 어느 때는 말씀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귀로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도 보여주시니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건 이거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또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물 한 모금 좀 주겠느냐 할 때 순수하게 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나 대상은 다르지만 이 내용의 구성이 너무 유사해. 그렇죠?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고, 거기에 주제는 물을 달라는 거고, 달라는 사람은 남성이고 물을 주는 이는 여성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렵거나 어떤 그 신분의 그런 그 어려움도 있는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었다, 그런 말.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근본적으로 이 밀가루와 기름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았고, 수가성 여인도 이 외롭고 어려운 인생의 실패 연속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과 영생의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 한없이 먹어도 목마른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진정한 해결이고 비결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막히고 꼬인 문제는 풀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위기의 극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 순종하는 믿음에서 이 위기도 극복해 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르밧 여인 같은 믿음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른두비란 사람 얘기가 떠오르지요.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한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백신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고 마스크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코로나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하나님께 먼저란 일이 선우가 분명한 믿음인 것을 봅니다. 이 쉽지 않잖아요. 아니, 문둥이 코에 마늘을 빼먹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도 이제 식사도 대접도 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들을 때 목사님이 은퇴가 가까우니까 좀 분별력이 현찮은가, 뭘 바라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럴까 걱정도 되고, 한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인들의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 생각보단 둘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대접하는 자의 믿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밀가루통을 채우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병을 채울 텐데 왜 염려하느냐? 우선 나에게 먹을 걸 먼저 좀 주라.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배부터 채우려고, 빈 배부터 채우려는 이기적인 모습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한 겹을 양파 껍데기를 베끼고 들어가면 어떡하든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아니한 복을 내리시고 싶어서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먼저 나에게 구워 먹게 하라고 한 이 간절함이 아니었겠는가?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야속한 모습일 수도 있고 너무나 속 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의 믿음으로 드리는 게 있죠. 11조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다 온전히 11조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들이 11조의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난 믿습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계신 한 분이라도, 혹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온전한 11조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에게 죽으려고 먹고 죽으려 하는 것까지도 먼저 떡 한 족을 구워 바쳤던 사르밧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 먼저 모든 것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수입해서 온전히 11조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먼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먼저의 믿음이 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꼬여있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믿음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파도처럼 무시로 닥쳐오는 여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 먼저의 믿음, 하나님 우선의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먼저의 믿음이 위기 극복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 먹게 하고 엄마와 아들은 그 다음에 구워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언제나, 그리고 무슨 일에 서든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인 믿음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의 가르친 교훈 중에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축복의 씨를 심어라.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사회가 마치 그리시네처럼 메말라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자기 우선의 이기심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웃과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교회를 찾기 때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이 없는 교회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개인을 우선하는 안타까웠던 모습이 작금의 코로나 시대에서 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근거가 아니었을까. 정말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마음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간의 내 우선 자기중심의 이 취부가 골마 터져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과 교우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먼저 사랑과 신뢰의 손을 내미십시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면 나도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남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황금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아직 또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당신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야곱이 깊이 잠든 돌벽에 베고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와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천사와 사자들을 보내셨거늘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부모와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주셨으며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친절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이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복받을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응답받을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병고침 받을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축복받을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아멘 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라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빵을 구워 먼저 선지자에게 드렸고, 비록 작지만 남은 밀가루 빵을 구워 자기와 아들이 먹으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함으로 이제까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었던 가난의 사슬이 한순간 끊어진 것입니다. 평생의 열매였던 가난한 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드디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들을 얽매였던 가난의 사슬도 끊어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 했던 모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남은 여생이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성도의 삶은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이 좋아지며 삶의 목표가 상향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영어 많이 쓰죠. 업그레이드 된다. 업그레이드 요즘 많이 쓰대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상향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그의 삶은 능력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릴 때 머뭇거림 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행할 수 없고 나는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따라서 순종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가정에서도요,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그리고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자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투덜대고 불순종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키가 크고 생각이 커져서 아버지의 수고를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고맙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보다 시집가서 애 한 두셋 낳고 장가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녀석이 씨가세 새쯤 낳더니 철이 났구만. 저놈이 장가들 애를 멘트 기르더니 이제서 철이 났구만. 우린 걸 철이 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다 아이고 저거 언제 철이 나나. 여러분, 믿음의 철이 뭐예요?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우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라밧 여인의 믿음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절망적인 그녀와 아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절망은 마귀 사탄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사슬을 깨고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신데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희망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의 복음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르밧 여인의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구원과 위로와 치료와 역사하심을 경험한 능력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은 또 아픈 환부에다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에 손을 대고, 자, 그냥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 손을 대시고 기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의 순종의 먼저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 앞에 사르밧 여인 같은 순종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믿음이 되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종이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피 묻은 손, 피 흘리신 주의 손으로 이 시간 저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셔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부위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가슴 아픈 부위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배와 하나님 다리 아픈데 전신 어디 아픈지, 겉이 아프든 속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무슨 문제든 주여 능력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